민수기 30장 9절 봅니다. 네? 13절. 민수기 30장 13절. 무릇 서원과 마음을 꾀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욕해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신이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얼마 후에 그것을 무욕해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지난 시간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0장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인데 이는 백성에 대한 마지막 교훈 내용으로서 서원은 어떻게 하고 서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 아내가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 이것이 이제 바로 남편과의 관계에 있다. 남편이 모를 때에는 자기가 해야 되고 남편이 알았을 때에는 그 서원을 지지 못한 죄를 남편이 담당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그 밑에 그 본문 밑에 그 줄바꾼 데 보시면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서 줄바꾼 데 보시면 973페이지 이상과 같은 윤례들은 장차 신령한 남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 신분 택자의 서원과 서약을 온전하게 행해 주실 것과 그 서원과 서약을 행하거나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여자가 또 결혼하지 아니한 딸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쓸 때에는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한다. 또 딸에게는 부모가 있어서 아비가 담당하게 돼 있고 이런 모든 구약의 규례들은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서원과 서약을 우리의 영원한 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서원을 이루시고 또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내가 우리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준다고 그랬죠. 소원. 하고자 하는 원함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서 뭘 구할 마음을 주어서 구하게 하신다. 그게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성령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나 혼자서 내 의지로 소원하고 내가 그 소원을 이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고 그런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는 걸 내가 늘 강조하죠. 영의 소욕인데 이 영의 소욕은 누가 주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욕을 주시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원한,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소욕을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소원을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시대의 서원과 서약에 대한 완벽한 견해다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서원은 하나님께로 뭔가를 받고자 하는 선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 나에게 이 좋은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공장을 하나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그때 해외에 나가시는가 그래가지고 옮기셔가지고 절더러 이제 예배를 드려 달라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면요,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얻어들인 소득 11조는 꼭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꼭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사업을 잘 해주실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지금과 그 근본적인 생각은 차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하고 한선이 이제 게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바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10개를 주면 1개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공장을 돌려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소득을 얻게 하시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바보짓을 하나님이 왜 해요?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왜 받느냐 이 말이에요. 1000만 원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갖지. 안 그래요? 근데 이건 애기들이라도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뭐가 그런 대로 밥 먹고 사는 놀이라면 그렇잖아요. 밥을 먹고 사는 다리 가진 동물로서의 인간이라면 그냥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바보다네. 왜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만 받아가지? 이 생각 아마 대살 먹은 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홀랑 넘어갈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소원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해라. 소원하면 다 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다.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1000일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꼭 하겠습니다. 목사 앞에서 선서하잖아요. 다 주사시킬 때, 재직시킬 때 11조 하겠는가? 네, 합니다. 새벽 기도 안 빠지겠는가? 네, 안 빠지죠. 주일날, 주일하고 이런 기본이고요. 그거 다 서약 받잖아요. 소원 다 딱 하게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미 소원했으니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서. 우리 교회처럼 안수 받고도 안수 받은 집사도 원사 되고도 장로 되고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 없어요. 장로는 예비 빠진 거 장로 아니에요. 그렇게 알잖아요. 집회에 빠지면 장로로 출발 안 해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집사도 마찬가지죠. 왜? 소원 받으니까 맞다. 본인데 본을 보여야 하는데 이게 본보기 위해서 또 집사를 하려면 본사하려면 서약을 해야 하니까 소원을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꼭 나오고 그래서 새벽기도 꼭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거 아니다. 억압해서 인간의 양심을 인간의 기본 양심, 신앙 양심을 억누르는 행위는 장로교 신앙의 기본법에 틀린 거예요. 장로교 헌법 총칙 제1당 1조가 뭔지 알아요?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신앙 양심의 자유가 제일 먼저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아야 돼. 선생님도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고, 집사도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고, 권사도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고. 왜? 그래야 순수가 골라진다. 아, 저분이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 정말 저분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진리 사랑하는 분은 진리가 좋아서 나오실 거고, 진리에 대해서 별로 하냐면 안 나올 거고, 또 교회 사랑하는 분 같은 건 교회에 안 빠지고 정말 교회를 아끼고 귀하게 여길 거고, 억지로 그걸 당신 장로하려면 새벽기도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또 정말 11조 낼 거야, 안 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낸다면 탈락시키고, 다 내고 한다면 등급시켜서 그렇게 해나가면 억압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런 방법으로,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해서 많은 성도들 신앙 양심에, 마음에 억압을 주는 그런 행위는 신약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제발 연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왜? 하기 싫은 걸 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야, 저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또 어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 연보는 덜컥덜컥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체면 살리느라고. 그러면 가짜가 지금 판치는 거 아니에요. 가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연보를 하면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죠. 야, 저분이 정말 교회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아끼지 않고 교회에서 관심 없는 자가 만약 교회 와서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착각할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게 바로 신약교회예요. 철저히 신앙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 그러니까 신약교회, 물론 다른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일하십시다. 다른 게 얘기하지 뭐. 우리 교회에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 세상 바보 천치예요. 억지로 연보하는 사람, 눈치 작은하면서 연보하는 사람. 아무 개는 얼마밖에 안 하네. 너 그만하면 되겠다. 이러고 다 바보 천치예요. 남이야 하든 말든 내 신앙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사랑하고 내가 진리 사랑하면 그냥 순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게 목사가 압력을 가하거나 당위가 압력을 가하거나 해서 어디 재직이 집회에 빠지는가, 교회 집회에 어디 재직이 빠지는가 해서 강압적으로 출석을 시키고, 솔직히 저야 가끔 입으로 이렇게 나오고 싶은 말이 참 많죠. 교회 모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전에 계셨던 전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 이해가 안 가더래요. 한동안 자기가 괴로웠대요. 어떻게 목회를 저런 식으로 하나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광고 시간에 한마디만 하면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찌걱찌걱 이렇게 소리 나도 그냥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누가 그냥 돈 덜컥 내서 돈 걸로 싹 사다 텐데 그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2, 3년 지나고 나서야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자기가 깊이 배웠느라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가서 목표를 옥마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배우기는 배웠어도 이게 나오죠. 지금도 입술이 달랑달랑한데 가끔 가다가 수요일 저녁 같은데도 이래서 되나. 수요일 저녁도 우리 여기 물론 다 멀리 사시니까 이해는 가요. 60, 70명 겨우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면 재직의 수가 몇인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도 제가 그걸 참죠. 꼭 참죠. 왜?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일이란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건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요. 내가 여기서 지금 목회를 어느 방향으로 해갈 것이냐. 방향을 이쪽으로 들면 방향은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기를 돌아서 밀어야 된다. 천하 없어도 이쪽을 향해야지. 비록 템포가 늦어도 이쪽을 향해서 가야 겨우 이쪽을 향해서 요만큼 온다 하더라도
이쪽을 향해서 이만큼이라도 가지 말아야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빠르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일이 늦어도 정상을 향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빨리 가도 비정상을 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퇴보니까. 그래서 그걸 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때 뭐 지금 그런 일이 없어서 장로님이 솔직히 장로가 돼가지고 1년 내내 연보 한 푼 안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 번 말 한마디 하고 참아왔죠. 어떻게 장로가 연보를 안 합니까? 이 말 본인에게도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고 그분 여기 안 계시니까 증거하기 여러분들에게 증명되기 위해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한마디 안 했어요. 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대신 또 절대 강요도 안 하죠. 하라고 강요를 안 해요. 그래야 순수가 골라져요. 진짜 마음에 담기는 것이 골라진다. 크면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바위덩어리 이만하면 뭐예요? 아무리 작아도 작은 다이아가 소중하잖아요. 값을 따져도 작은 다이아가 값이 비싸죠. 덩치 큰 바위돌이 뭐가 비싸요? 천지가 개울가에 가면 천지인데 큰 바위돌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순수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억지로 성도들로 하여금 서원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억눌리게 만들어. 생각해 보세요. 당신 신앙상담을 하면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 서원해. 100일 기도 서원해. 1000일 기도 서원해. 그건 뭐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일 기도면 매일 봉투가 나니까 최소한 10,000원짜리 봉투 넣어서 100일 100만 원 되잖아요. 100만 원 연보하고 매일 100일 동안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1000일 기도면 1000만 원 내고 1000일 동안 3년 넘게 3년 가까이 이제 계속 새벽에도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고 집회도 많이 나오고 나와서 졸망이죠. 그래서 그래요. 여기 나와서 공부 안 하고 졸고 그냥 집에서 주무시라고 뭐를 나와서 말아요. 안 그래요? 이 나올 분들은 정말 공부하려고. 야, 오늘은 정말로 민수기 30장 내용 그 공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분들만 나오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마찬가지고 주일날 폼재기에 나오지 말고 정말 공부하실 분, 공부 안 할 바에야 가까운데 얼마든지 있는데 교회 얼마든지 우리 교회보다 시설 더 좋은데도 더 많고 가까운 데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한 설교만 한 20-30분 간단하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후티까지 올 필요가 없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 신앙의 자유.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합니다. 진리 자유. 그래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자꾸 날 사인해달라면 제가 이 자유라는 말을 써요. 진리, 이렇게. 진리,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진다. 절대 성도들 억압하는 건 내가 뭔데 억압을 해요. 내가 뭔데 이러라 저러라 해요. 나는 성경 가리는 선생일 뿐이니까 그냥 성경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완전히 생각을 바뀌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나와요. 영의 소욕이 나와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서 영의 소욕이 일어나요.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저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나와서 하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게 누가? 성령께서 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다려야지. 목사가 이러라 저러라 하나하나 붙들고 집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됐어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임직자 미팅을 잠깐 가졌거든요. 2달 만에 임직식 마치고 2달이 지나서 미팅을 가졌는데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스스로 일을 찾으면 일이 많지만 누가 시키기를 기다리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교회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한동안 와서 신앙생활 하면 교회 어떻습니까? 참 편해서 좋아요. 뭐가 그렇게 편해요? 쉽게 말하면 뭐 이라저라 안 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
속에는 연보하라 소리도 없지, 11조라는 말도 없지, 왜 주일날 안 나오냐, 복촉하는 그런 것도 없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이 한 2년, 3년 지나면 자기 스스로 헛되져요. 뭐야 이거는?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공연이 허탈해가지고 술술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7, 8년 지나야 우리 교인이 이제 거의 돼가는구나. 그렇게 돼요. 왜? 과거에 너무 못된 습성 속에 다 우리가 쩌들려 있잖아요. 다 억압하고 누구에게 명령 복종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지배당하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자기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1, 2년 사이에 안 나온다. 그 기간을 잘 공부 열심히. 그래서 나는 그 말이 그냥 공부만. 뭐 할 일 없어요.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뭐 할 일이 없어요 물을 때는 자기가 일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거 있죠 하면 그건 내가 할 일 아닌데요. 아이고 그건 내가 너무 무거운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봤댔자 필요 없어요. 뭐 할 일이 없어요 하는 것은 자기만이 아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할 일을 모르면 아직 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탁은 그러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 이게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 교회 나올 것도 없고, 공부 열심히 할 마음이 있으면 공부만 열심히 하십시오. 하시다 보면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 일을 맡으신 분 다 그래서 자원해서 나 이거 하겠다, 내가 교사하겠다, 난 찬양대 하겠다, 나는 뭐 하겠다 이렇게 자원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처음 개척 당시에 찬양대를 시켜놓으면 처음에는 한 10명 앉아요. 개척도서에. 봄철에 처음 크리스마스 막 지나고 10명 막 앉다가 봄철 향락철이 딱 다가오면 12명, 10명, 7, 8명. 그러다가 이제 가을철에 가면 그때는 막 찬양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냐 못하느냐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물론 그 사람 처음에 딱 등록하자마자 나 저기 찬양대 했어요 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나 찬양대 할래요 하고 이제 이게 부른다고요. 그런 사람은 오래 못해요. 왜? 이미 자기 안에 정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서원과 서약이라는 이 말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순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연히 교회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력, 힘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권위가 하루를 치솟죠. 목사 말에 순종하라.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주의 종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다스려 가잖아요. 일사천리로. 수만 명도 다스리죠, 그건. 수만 명도. 어떻게? 밑에 이제 부목들 전부 부교역자들 수십 명, 큰 교회만 수백 명잖아요. 그 사람만 목사가 다스리는데 그 사람들은 목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잘 다스려지죠. 다 이 코 뚫어놨으니까. 잡아다니면 오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왜? 코가 다 뚫려 있었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부교역자 전부 걷어잡고 전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에게 주의 종 건들지 마. 주의 종 순종해. 가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라. 주의 종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더우려고 그래. 공갈, 협박, 반 이런 식으로 계속 신방하고 돌아가면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목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목회하는 게 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꽉 얽매이죠. 막 건들면 금방 가정만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줄 알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자유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야 편안하잖아요. 자유함이 있어야. 만약에 지금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작년 집사가 돼가 성도대가 안 나왔을 때 내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빠져? 그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전화 한마디 했다. 하니까, 아, 목사님한테 찍혔구나. 목사님한테 찍혔구나 싶어가지고 나왔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유, 왜 저렇게 길어. 저렇게 빨리 안 끝나. 그런 사람 놓고 강의하는 나도 주책 없는 인간이지. 그래서 듣기 싫은데 뭐라고 자꾸 그래요. 듣기 싫은데. 몸 피곤하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단 몇 사람이라도 정말 관심 깊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게 바로 교회지. 억지로 사람 모아다 놓고 듣기 싫은 거 자꾸 들으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완전히 자유함 속에 억압하지만 신앙 양심의 자유가 깨끗이 보장이 돼야 자연히 교회는 순수해져요.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아, 어느 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분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구나. 다 알아요. 내버려둬야 그걸 알아. 그걸 간섭하게 되면 교인들이 혼란을 겪어요. 교인. 그래서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누가 망치느냐? 위선자. 교회 별로 애끼지도 않으면서 남 보라고 막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 볼 때는 막 열심히 내고 남 안 볼 때는 열심히 안 내고. 혹시 제가 하도 이제 수고들을 하시니까 법해서 식사한다고 수고들을 하시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매주일날 꼭 한 번은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신다고 인사하는데 그때 인사 갈 때 어떤 때는 좀 숭스러워요. 살 필요 왔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거 전혀 아니에요. 누가 나와서 일하나 그거 살 필요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애써서 누가 보나마나 애써서 수고하시니까 수고하시다는 말씀 한마디라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은 반드시 늦게라도 반드시 찾아서 설거지 하는 데다가 또 수고한다고 인사드리고 하는 분들에게도 꼭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고 아 목사님 나타났다 하고 설거지 하나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야, 목사님 나타났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 천재예요. 지금은 없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진짜 사람 보는 앞에서는 제법 하는 거 같고 그걸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다스리는 자예요. 인간을 잘 성도들을 살피라는 거. 당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 살피는 일이거든요. 진심으로 하는지 위선으로 하는지 중심으로 하는지 가식으로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게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절대 억지로 시키지 말고 기쁨으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얼굴꽃이 안 좋아요. 일하면서 얼굴이 훤하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어느 새로운 교인 한 분이 오셨는데 이 부근에서 오셨다는데 식당을 가보더만 지난 토요일날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어떻게 집사님들 얼굴이 저렇게 일하는데 그 더위에 막 일을 하는데 얼굴이 왜 저렇게 화나 박느냐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짜증스럽죠. 더위에.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도 짜증내는 사람 자기들은 뭐죠? 진짜 그런 분들은 내 얼굴이 화난지 안 화난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알아요. 그걸. 완전히 알죠. 확실히 표가 나죠. 그러니까 뭐 설명 간단하잖아요. 딱 가보면 찡그리고 하는지 정말 편하고 즐거워서 하는지 막 땀을 뻘뻘 즐거워요. 좋아요. 참 재밌어요.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억지로 하지 마.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보예요. 억지로 하는 건 바보예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연보도 시간 봉사도 노력 봉사도 뭐 교회 청소니 뭐 여러 가지 사회봉사 이런 것들도 다 즐거워서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직장을 다니는데 항상 하는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좀 권태스러운가 봐요. 아빠 나 이거 해야 되나? 하기 싫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사람은 몇백 명 사냐?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 저 엄마는 날들어 끈다고 바짝 묻힌다고 또 그러는데 아니 아이 몇 년 사는 우리 하기 싫은 일을 시켜요. 그래 하고 싶은 일. 뭐 하고 싶래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 좀 더, 영어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뭐, 성경 공부도 좀 막 자꾸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럼 그만두고 해. 모르죠, 지가 어떻게 이제 판단 내릴지. 나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 이러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 사람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를 아시겠죠? 서원서약 얽매이지 마십시오. 절대 얽매이지 말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소원을 줘서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즐겁잖아요. 그건 절 변함이 없어요.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요구해서 하는 거,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거, 그거 위선자 만들기 딱 닮았다. 우리 교회 어느 젊은이가 뭐 자기 남편들은 사랑한다 소리 하루에 뭐 10번씩만 해다오. 그거 문제가 틀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억지로라도 사랑해 그렇게 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요구하는 것도 내버려둬요. 이러든 저러든 내버려둬야 남편의 본색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정말 남편이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해주려니까 사랑해 그러구나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꾸 하라고 하면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평생 그렇게 못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우러난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서원과 서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는 걸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총정리합니다. 97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민수기 28장에서 30장 내용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세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내용이다 라는 것 확인했죠. 그 다음 그 밑에 974페이지 일곱째 줄 바꾼 26장에서 30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거요. 교훈하시는 내용으로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교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리고 밑에 조금 넘어와서 또다시 민수기 1장 30장 1장에서 30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광야에서 시련과 교훈 내용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첫째 자손에게 대한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내용이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이건 하나님께서 자손 3대 언약, 그 이전에는 3가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었고, 그 언약 가운데 여기는 첫째 언약인 자손 언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손 번창케 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민수기에서 시련을 시켜 마지막 번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교훈한 내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수기 3장까지 틀림없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 언약 성취 내용이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976페이지 제3장, 여기 자손 언약 성취,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여기까지가 30장까지가. 그 다음 그 이유는 땅 언약
성취, 섭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37장까지가. 근데 그 가운데 자손 언약은 민수기 30장까지. 그 다음 이제 31장부터는 이제 두 번의 언약인 땅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 바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거기 나오죠. 976페이지. 바로 이제 설명드린 이걸 붙드셔야 돼요. 이게 맥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줄기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의 줄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꼭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강의를 하는 거니까. 아주 그 자세한 모든 내용들은 이 굵직한 큰 주제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언약을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첫째 언약인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역사 섭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땅 준다고 언약하시고 그대로 그 언약대로 땅 준다는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관심,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말 땅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것만 늘 이제부터 관심은 이제 자손은 맞았으니까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언약도 이루어지는가 그걸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수업에 공부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가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부터 공부입니다. 자, 그럼 개괄적으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가 민수기 30장에서 사사기까지인데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땅을 정복하게 하여 준다는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이다 그랬죠. 이 내용 가운데 그러면 그 내용을 이 내용을 딱 이렇게 또 좀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방대하니까 딱딱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가지로. 그 내용 가운데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도록 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이 요단강 안에 이 요단강 이게 사해바다고요. 이게 지중해고. 이건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동편 땅 이 땅이죠. 이쪽에 있는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이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다음 신명기 1장에서부터 34장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신명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신명기 이 다음 공부할 거니까. 신명기 1장에서부터 34장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는 섭리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 땅을 딱 민수기 36장까지 다 이제 정복시켜놓고 이 땅 주었어요. 언약으로 주었는데 그 다음은 이 땅, 이쪽 서편 땅 이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게 해줘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땅 정복하려면 요단강 건너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모세는 여기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죽어야 돼. 이 모세가 죽기 전 이 모압 평지 여기에 모여놓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최종적으로 유언 삼아서 모세가 유언을 해야지 않겠어요.
자기가 유언 삼아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세의 유언서라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세의 유언서.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백성들에게 그래도 미심쩍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전제 생각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가지고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철저히 교육시키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준비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4장,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4장은 여호와께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도록 하여 주시는 여호수아는 뭐냐? 여기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는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 여기서 가르친 건 신명기 내용.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 내용. 이 땅 정복하는 거. 그 다음 사사기는 뭔가? 마지막까지. 사사기 1장에서부터 21장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자, 이 땅 정복해 놓고 여기서 이제 정복한 건 뭐예요? 이 땅 정복해 놓은 것은 여기서 이제 나라를 마지막 통치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다스린 이제 이 땅 여기도 정복하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게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 다스리며 살 수 있는 한 국가를 형성해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이 땅을 빼앗겼다. 부분적으로 이제 블레셋에게 좀 뺏겼다가 에돔에게도 좀 빼앗겼다가 모압에게 좀 뺏겼다가 도로 찾고 뺏겼다가 도로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셔. 주었다 뺏고 주었다 뺏고 주었다 뺏고 몇 번이나 한 12번 가야 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12번을 주었다 뺏고 주었다 뺏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사사기까지 공부 다 했어요. 다음 화요일부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도 돼요. 하셔도 되고 더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다 하시면 이제 차근차근 오셔서 야 정말 요단 동편 땅을 빼앗다는데 빼앗았다 안 왔잖아요. 요단 동편 땅 하나님이 주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빼앗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그걸 배우는 것이 이제부터 공부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명쾌하고 간단하고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 동편 땅을 주시는가? 자, 977페이지 뒷부분에 보면 1절 요단 동편 땅 정복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인데 그러면 3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한꺼번에 또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김밥말이를 하듯이 그냥 밥을 덤썩 퍼가지고 가는 것보다 김밥을 말아서 딱딱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유는 먹기 좋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기 좋게 몇 단으로 나눴어요. 그 가운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 가운데 1장에서 32장까지는 31장에서 32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하도록 해주시는 섭리 내용이다. 미디안 땅 있잖아요. 미디안 땅. 여기를 정복하는 데요. 그 다음 33장부터 36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기업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하여 주시는 내용이다.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땅하고 저걸 다 분배해주고, 그 다음 이제 요단 서쪽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복하게 될 가나안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데요. 이것이 3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 정복해 놓고 앞부분에서는 이 땅 정복하고, 그 다음 이렇게 정복하듯이 서편 땅도 정복할 터인데, 이 서편 땅을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해 주어라 하는 걸 모세가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바로 민수기 마지막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디안 땅 정복 11장에서 32장까지인데 넘어가서 미디안 전쟁이 일어나요. 31장에 보면 978페이지 쪽가로 1번 미디안 전쟁의 승리,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민수기 31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요.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섭리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려고 그들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싸움을 잘해서, 싸움을 잘하고 전술이 좋으면 이긴다. 맞죠? 그렇잖아요. 싸움을 잘하고 전술이 좋으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의 계획이 이겨서 되게 돼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전쟁은. 그러나 이겨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중에 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그네 같은 자기들의 말대로 메뚜기 같다고 그랬거든요. 형편없이 정말 시달렸으니까, 40년 동안 시달렸으니까 나그네처럼 광야에서 헤맸으니 얼마나 쇠약하고 얼마나 나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는,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 주기로 이미 정해놓으셨으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당대 어느 정도 보겠지만 두고 보세요. 반드시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무리 뭐 외교 교섭 해봤자 중국에게 달리게 돼 있어요.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과학이나 모든 면에 와서 미국이 있을 거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중국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게 피해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아시아권이 다 그래요. 미국은 점점 이제 시들어져 가고, 그건 뭐 꼭 교회에서만,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모르는 일반 사학자들도 그런 감을 잡잖아요. 아, 서구 문명이 기울어져 간다. 동양 문명이 이제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건 감각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확신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방향으로 진출을 해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역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야 무슨 뭐 서구 쪽으로 가서 성공하겠다, 뭐 미국이나 저 유럽으로 뭐 이미 가서 거기서 출세하겠다, 그건 퇴폐된 생각이죠. 이제 우리의 진출 방향은 아시아권 쪽으로 진출을 해야만이 되고, 또 그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빛이 보이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31장 1절로 5절 보세요. 어떻게 치고 이겼는가. 미디안을 치려 백성 중에서 선택하여 무장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1000명씩을 함에 매 지파에서 1천인씩 이스라엘 10만인 중에서 1만 2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1200명을 군대를 모집해서 무장을 모세가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넘어가면 6절로부터 이쪽 919페이지 인간이 31장 6절로 이 시절에 미디안 다섯왕을 쳐서 백성과 그 소유를 탈취해 옵니다. 모세가 매 지파 2천인씩을 1만 2천인데 1천인씩을 싸움에 보내 제사장 엘르아사르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합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왕들의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또 부호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상업들과 촌락을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미디안 그 죽인 자 외에 모세가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써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왕, 미디안 하면 뭐 도성들, 미디안 도성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도성에 있는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 다섯 왕을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저 땅을 완전히 왕들을 사로잡고 다 죽여버리고 물 다 탈취해버렸으니까 다 정복한 거죠. 그래서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바로 12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1장 넘어서 980페이지, 31장 13절로 20절에 보면, 모세가 실수한 군대 장관들에게 노하고 성교를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 왜? 실수한 군대 장관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책망하고서 성교를 명하는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무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받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그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과 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을 쫓아 이스라엘 자손 부호로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군대들이 그 미디안 여자들을 사로잡아서 다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여자니까 뭐 구태 전쟁이 나올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다 여자들 살려줘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그 여자들이 누구냐? 과거에 우리 백성들 유혹해서 이방인 섬기게 했던 여자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병으로 얼마나 큰 재앙을 과거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올 때 그때 얼마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받았느냐. 모세가 그걸 상기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살려둔 것들을. 당연하죠. 이방 여자 살려둔 여자들에게 다 유혹당해서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 쳐버리고 이방신 섬게 되니까 모세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 포로로 깨끗게 할 것이니라.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청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을 명한 내용이 바로 지금
20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31장 21절로 24절 거기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인에게 불과 물로 성결을 명합니다. 이제 군장이나 백부장, 장 말고 따라간 군대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이니라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나부의,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전에 들어올지니라.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이방인들이 쓰던 물건이니까 그것들을 불로 태워서도 타지 아니하는 금은, 동, 철 이런 것들은 불에다 다 그을러 열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 불에 다 타 없어질 물건들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저희도 옷을 깨끗이 빨아서 그 부정한 이방 민족의 죽음을 가까이 했던 그런 흔적들을 다 정리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자기들이 거처하는 이 진영 안에 불난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로 41절 283페이지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탈취물 전쟁터에서 빼앗아온 물건들을 군인들에게 분배해 준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마리 대단한 소득이죠.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났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이라 7,500이라 여호와께서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그래서 일부는 여호와께 드리고 일부는 백성들에게 다 그 전쟁터에 나갔던 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제의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한 대로 그대로 전쟁 탈취물들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1장 42절로 4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탈취물을 백성에게 분배해 줍니다. 일부는 전쟁터에 나가 싸운 자들에게 분배해 주고 일부는 백성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대단한 소득이죠. 자, 미디안 백성들이 다 이루어놓은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돌려오게 만드시는 그런 섭리가 바로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구약 성도들이 악인이 쌓은 재물을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돌리신다.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1장 48절로 54절 군대의 장관들이 탈취한 금을 들여서 기념을 삼는다. 군대 장관들이 탈취한 금 몰래 그걸 전부 들여가지고 기념물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게 된 기념물을 삼는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 등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호합이 16,750세겔이니 엄청난 분량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겔이니 군인들
그분들이 각기 자기를 위해 탈취한 것이라. 모세와 제사장 엘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힘을 취하여 회막에 들어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래서 거기 한세길이라면 거기 보십시다. 28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제일 아래를 보면 다음 안에 11,750세겔인데 이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세겔이 11.4g 남짓함으로 그 금 전체를 환산하면 191kg. 엄청난 분량이죠. 애기들 반지가 한 돈이라고 그러죠? 애기들 한 돈. 그래서 한 돈이 돈하고 대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91kg이면 거창한 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바로 미디안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래서 모세가 이 많은 금폐물을 기념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기념 삼는 것을 통하여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서 경외케 하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86페이지 32장 2장에 보면 정복한 땅들의 분배입니다. 미디안 땅을 정복해서 그걸 분배한 내용이 32장에 우리 차 한 잔 들고 내용 어떻게 분배하는지 보십시다.